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인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그 포도밭 또 그 포도나무 의인화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덥송의 후렴에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집안,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포도밭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작인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밭을 이제 다른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역시 이 포도밭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을이 되고 지금 추석 연휴를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맛깔진 또 과일과 여러 가지 곡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또 내 미각으로는 맛있고 또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그 과일과 곡식이 있기까지 그 나무는 많은 그 과정을 겪었죠. 또 유난히 긴 이 더운 날씨에 또 가뭄 또 장마 이러한 그 천재에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제때에 비와 더불어서 그 햇빛을 받음으로써 견디어낼 때 결국 그 가지에 그 열매가 또 곡식이 연걸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이 연중 제27주일 이 때를 우리는 다시금 잘 가늠하고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 포도밭에 또 불림을 받았고 또 포도나무이며 또 그 열매와 곡식을 내는 그 나무와 또 그곳에서 일하는 그 소작인들이 마땅히 그 주인의 몫인 그 소출을 온전히 바쳐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나무와 곡식들이 어떤 맛깔스러운 영양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느님께 무엇을 소출로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때 봉헌금 내는 거 아니면 뭐 본당에서 교무금 내는 거 그것이 소출이에요? 하느님께 그거 가지고 자기 번 것에 그 정도 내서 됩니까? 예? 우리가 진정 그 포도밭의 소작인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은 것은 되돌려 드려야죠.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고 자기 금고에 있으면 자기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죠.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뭐겠어요? 심판대에 낱낱이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것이냐, 그것으로부터 그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소출은 어쩌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도 소출을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불변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출을 마땅히 우리가 바쳐야 된다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은 신이시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들어야 될 소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도 그것도 소출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다시금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소출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신실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에 걸맞지 않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나의 실상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대에 걸려져 있는 그 자비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동시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비의 비단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나의 재산과 나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실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실 예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즐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자비다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올 한 해 포도밭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의 그 풍성한 그 포도 열매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맺어야 하는데 오늘 이사야서의 그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포도밭에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것은 뭐라고 했어요? 들포도가 맺어졌다고 했어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포도나 들포도나 맛을 보면은 다 마냥 한 가지예요.
똑같이 포도 열매 맛이에요. 근데 왜 좋은 포도, 덜 포도라는 이 포도를 이렇게 나눌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좀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그랬죠.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이해 주셔요? 내 안에 머무르는 자, 또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머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면은 진정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그 죄의 실상, 나의 어떤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악행들, 악한 마음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그런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하고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소출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은 풍성하고 그 맛깔진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햇볕과 물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걸 맞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내어드리면서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결심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자, 또 하나님 포도나무에 그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무엇을 나에게 바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송두리째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독서와 복음의 그 포도밭 그 말씀 그 한가운데 있는 제2독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오로 사도는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소출은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뭐라고 했어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하니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는 회개의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려고 우리가 마음을 결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필립비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것을 추구하도록 이러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그 한 죄인이 진정 회개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법칙을 뛰어넘는 그 죄인에게 뭐예요?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이 포도밭에 심겨진 한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전례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11월 말 되면은 또 새로운 한 해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10월달, 11월달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느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에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소출을 바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풍성한 그 은총에 막같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그 병들고 상한 그 심령에 하나님은 풍성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 존재가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우리가 다시금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진 자,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금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는 고백합시다. 진정 당신은 나를 이 세상에 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이제는 막같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